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숨겨진 영웅 시리즈 30번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 성막이 세워지지요. 그 성막을 세우는 데 있어서 메인이 되었던 총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인이지요. 요즘으로 치면 모든 집기들을 만들고 성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꼭 기술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굉장한 영성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과 자기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명합니다. 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시킨 성막의 일을 감당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떤 영성을 가졌고 어떤 믿음과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또 그리고 그의 기술이 하나님 앞에 쓰이기를 바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제가 영웅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척박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그가 가진 기술, 이 기술을 사용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어떤 부와 어떤 명예와 이런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그 인생, 그것이 어떤 인생의 한 절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막을 지을 때 외에는 그의 이름이 다른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서 그를 사용하신다라고 할 때는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삶을 살았는가, 또 그가 불렀을 때 군말 없이 와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지목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이것이 후세에 읽혀지기를 또 본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나의 재능은 어디에다가 갖다 놔야 될까?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할렐루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주 큰일을 한번 당했는데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서 하는데 컴퓨터가 잠깐 멈추는 거야. 잠깐 멈추다가 왜 이래? 그러고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묘한 거예요. 뭐지? 그리고서 파일을 불러왔는데 파일이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한 2초, 1초나 2초 정도의 그 짧은 시간에 랜섬웨어에 걸린 겁니다. 랜섬웨어, 랜섬이라는 게 몸값 그런 뜻이잖아요.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합쳐가지고 랜섬웨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랜섬웨어를 그 프로그램에 감추어가지고 다운받게 해서 그걸 클릭하는 순간 그것이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냐면 정말 1, 2초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료들을 다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름은 그대로 있어요. 확장명도 그대로 있는데 확장명 뒤에 다른 게 뭐가 하나 붙는 거예요. 그리고 각 폴더마다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나가 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이게 뭐야? 왜 이게 갑자기 안 열려? 이러고 있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뭔가 다른 조치를 취했으면 좀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멍하고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이미 거의 80%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랜섬웨어는 개인이 만드는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어떤 통합 시스템이 있어서 이것만 딱 하면 딱 풀리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머릿속을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너는 네 컴퓨터는 랜섬웨어에 걸렸다. 너는 이것을 살리려면 추적이 불가능한 토르 그 망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와서 거기에서 가입을 하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라. 뭐 이런 내용만 영어로 막 쫙 있는 거 다 그 내용이 다. 그래 내용을 이렇게 봤더니 아는 분에게 했더니 자기도 그거 정말 너무 중요한 자료가 있어서 이거 혹시나 건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봤는데 가장 싼 게 240만 원이라는 거예요. 240만 원을 보내면 그쪽에서 해독 암호를 보내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도 암호 코드를 보내주지 않더라. 이게 이제 그냥 납치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돈을 보냈을 때 정말 아이를 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돈도 아이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죠. 정말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내 컴퓨터가 멍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것을 갖다가 무슨 방법이 없나 그러고서 막 다 뒤져봤는데 결국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다 날리고 다시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뭐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설교했던 그 설교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교회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또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1초 만에. 그러니 여러분 제 머리가 어떻겠습니까? 멍해지더라고요. 멍해져요. 제가 이런 일을 이제 당했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도 당했다는 거야. 자기도 당했다. 난 지금까지 복구하고 있다. 1년 전에 걸렸는데 지금까지 복구하고 있다. 복구한다는 게 뭐냐면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아주 머릿속에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왔어요. 목사님, 그것 봐.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다니까. 재림은 갑자기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얼마나 그게 와닿는지, 얼마나 그게 제 마음에 크게 왔는지 몰라요. 이게 휴거지. 이게 휴거지. 알고 있어요. 이거 백업을 해두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를 하려면. 근데 이게 자료가 USB를 꽂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외장 하드를 해 놓는다거나 네트워크 어디에 해 놓는다거나 이러면은 그 네트워크를 타고 다 오염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백업을 해서 따로 보관을 해둬야 돼. 그 방법에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늘 백업을 해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바이러스 걸리면 골치 아파지는데 백업 해둬야지. 그러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간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하지 못한 상태에서 랜섬웨어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망합니까? 이게 재림과 그대로 직결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래, 예수님은 오셔. 예수님은 꼭 오셔. 그때 올라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할 뿐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으면 그 찰나적인 시간, 그 1초 만에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 1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1초 이전과 1초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머릿속이.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번개치듯이 꽝꽝꽝 하고 한번 번쩍하고 끝났는데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휴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백업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백업이 뭘까? 안전한 게 뭘까? 그걸 생각하다가 내가 백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또 천국에 보화를 많이 쌓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천국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면 휴가가 일어나도 재림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지요. 왜? 이미 백업해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언젠가 주의 일을 해야지, 언젠가 충성해야지, 뭐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 터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펑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제 머릿속에는 백업한 기억이 없는데, 아주 오래전에 백업해둔 것밖에 기억이 없는데 보니까 한 달 전쯤 제가 백업을 해둔 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죠?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직도 복구 중이긴 하지만 그 백업해둔 것 때문에 숨통이 팍 터지는 게 살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백업을 해두는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백업해두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더라고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다. 거기는 빼앗길 일이 없다. 그거지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어지는데, 이게 여러분 뭐 영화 속으로 이렇게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리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뭐냐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어떤 작업을 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요, 온 성도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자원하고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막 달려들은 거예요. 거국적인 성전 건축을 한 거예요. 물론 그 회막이었지만. 근데 여러분, 요즘처럼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계로 막 드르륵 하고 박아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뜨개질 떠야 되고 하나하나 만들어야 되고, 가죽이면 모두질하고 막 다 가죽 펴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런데 그 공간에 와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집에서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아침마다 가지고 와. 이 집에서 가지고 오고 저 집에서 가지고 오고, 이것도 성전에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만든 것들을 막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민으로 불러낸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노예 생활에서 나를 건져내신 이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막 피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 동안 종로로 살았어요.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가 종이었고, 그 밑에 할아버지가 종이었고, 아버지가 종이었고, 내가 종이고 내 자식이 종이고 이 자식의 자식도 종이에요. 노예가 될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사함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피값으로 너를 샀다. 그리고서 너는 이제 자유해.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 됐어, 딸이 됐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감동이 어떻습니까? 막 밑에서부터 뜨거운 게 올라옵니다. 그게 믿어지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이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뭐를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때는요 거의 교회가 그냥 천국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살고 싶고, 그냥 틈만 나면 교회에 와서 뭐라도 하고 싶은 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단이 계속 물타기를 하죠. 계속 물타기. 왜 너만 기쁘냐? 다른 사람들은 안 기쁜 것 같지 않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에는 다 그래. 계속해서 그 기쁨을 꺾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사단과 공조해가지고 막 달려들어요. 그게 아니고 저 뜨거움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는 내가 양심에 찔리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붙어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정말 대단했겠다. 멋졌겠다. 얼마나 이 사람들은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노동이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여수에 집회를 하러 내려가셨는데 이제 건축을 아름답게 정말 예쁘게 졌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예쁘게 예배당이 예쁘게 지어졌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가 지어진 것을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과정을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그 어떻게 했는데요? 뭐 어디 좀 좋은 이렇게 설계 사무소를 만났나 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동참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도들이 동참을 하는데 어떻게 동참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학교 보내고 나서 앞치마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건축하는 데 있어서 허드렛 일을 전부 다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기술자들이 하는 거에 어쩔 수 없지만 옆에서 뭐 나무 치우고 뭐 조그만 거 옮기고 뭐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이 주부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입이 쩍 벌어졌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요, 퇴근하고 나서 교회로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나가지고 12시까지 죽으라고 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렇게 고생해서 세워진 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그걸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저기에 내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걸 세웠을 때 내 땀이 들어갔어. 내 손가락 마디가 아주 그냥 아파가지고 고생했어.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성전에 대한, 예배당에 대한 애착이 엄청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연동되어서 제가 세eden 교회에 그 건축할 때 그때 이제 자주 갔었지요. 이제 친구 목사님이니까 자주 갔었는데 거기에 계속 계시는 집사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몇 번 가니까 얼굴도 알고 그 전에도 이제 우리가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 제가 올 때마다 여기 계시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늘 여기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직장 그만뒀어요. 직장을 그만둬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직장은 또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예배당은 내 일생 가운데 예배당을 또 언제 줘보겠어요. 이게 몇 개월이면 다 끝나버릴 텐데 제 인생을, 제 시간을, 이 한때를 그냥 여기다 올인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이분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은 무슨 의미일까? 또 이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 이분의 마음은 어떨까? 자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교회는 정말 이렇게 돈 많은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도 돈을 꼬박꼬박 모은 거예요. 그 많이 벌기는 하지만 그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에 예배당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땅을 사고 건축 자재들을 하고 건축을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내 몸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타성에 젖을 만큼 신앙생활 오래 하신 것 같은데 타성에 젖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마음과 신앙이 아직도 생생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게 그 한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날카로운 그 책망을 하시는 게 뭐를 하려고 하면 교회에서 하려고 하면 헌금하고 나서 뒤로 물러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값싼 헌신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물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이 뭐 큰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분은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돈을 요구하시겠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물론 그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거 들여놓고서 구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나 안 하나. 자기 책임은 다 했다 생각하고. 지금의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그 말이 왠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좀 아프게 하면서도 깨달음을 줍니다. 그게 전혀 틀린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 한 번뿐이고 젊은 시절 후딱 가니까 신나게 놀으라 그래. 기회가 있을 때. 즐겁게 살으라 그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시간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왜 때가 악하다는 게 뒤에 붙습니까? 우리의 그 귀한 시간을 악한 곳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주님이 때를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악한 곳에 너의 이 귀중한 인생을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 인생을 엉뚱한 데다가 악한 곳에다가 시간을 쓰게 만드는 요즘에 매일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이 연예인들의 그 타락한 일상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해서 행복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신 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 36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성막을 세우고 나서는 그 성막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은 레위인으로 제한시켰어요. 그런데 그 성막을 세울 때는 원하는 자원하는 모든 사람이 와서 헌신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하루 일하면 일당이 얼마입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곳을 중심으로 살아갈 그 핵심 성막을 세우는 일이야. 이거에 혼연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잔치집 같았을 겁니다.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희생과 땀이 잔치집 같았을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보람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짓는다. 성막에 동참하고 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총동원됩니다. 정말 이게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복되고 정말 감탄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작은 정성들이 다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합쳤기 때문에 모아진 거예요. 힘을 합쳤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 바다 거북이 알을 낳는 모습을 보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됐습니다. 바다 거북은요, 알을 낳을 때 500개 정도를 낳는데요. 500개. 그런데 바다 거북이 와가지고 모래를 팝니다. 해변에서 한참 올라와서 파도가 좀 쳐도 쓸려 내려가지 않을 만큼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파요. 거북이 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막 파내는 거예요. 계속. 파내고, 뒷발로도 파내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 그러니까 새들이 파내지 못할 정도로 깊이 파내려가면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500개 정도를 낳아요. 만약에 거북이가 알을 한 개만 낳는다. 그러면 그 한 개에서 모래를 뚫고 나올 확률이 25%랍니다. 75%는 죽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못해서. 근데 500개를 낳고 500개 위에 모래를 덮잖아요. 쫙 덮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0개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두꺼운 모래를 어떻게 요만한 그 거북이가 그 모래를 뚫고 나올 수가 있냐? 이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카메라를 집어넣어 놓고 그 과정을 탁 살펴봤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